할렐루야. 먼저 뜻깊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키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칠칠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하고, 초막절은 들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감사이므로 지금의 우리와 같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국왕에 올랐을 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1620년 9월 어느 날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102명의 청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조국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80톤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2달에 걸쳐 대서양을 건너서 드디어 1620년 11월 21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401년 전 오늘 미지의 땅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죽어갔고, 밤이 되면 원주민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반이 넘는 51명, 이제 5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있는 그들은 눈 덮인 언 땅을 파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장례 지내야 했던 아프고 모진 슬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거두어들인 첫 추수는 흉년이 들어서 많이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잘것없는 열매를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강단에 갔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먹을 것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는 북받치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치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미국의 최초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 동상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왔노라.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마침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자손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건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가진 경건한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미국은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후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102명의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대리석으로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 맨하탄에 있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청교도들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가 언제나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끝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에 치유와 표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잘 안 되고, 감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받으라. 할렐루야. 조국을 떠나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과 기대 때문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은 됩니다.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Anyway, 우리 모두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들어 있겠지만은 그동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손해난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축복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이민을 와서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좋은 가구도 들여놓고 그런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상하게 옛날에 없던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삶의 회의가 생기고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없고 왠지 집도 우중충하게 보이고 방도 작게 보이고 도저히 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살고 있던 집을 팔기로 작정해요. 광고가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가? 다시 한번 과거에 처음 이민 와서 고생했던 일이나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이라든가 새삼 자기 집을 살펴보니 집이 얼마나 좋은지, 살기 좋은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잘못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집에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은혜 감사할 때 그것이 기쁨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찬양은 부를 때까지 찬양이 아니다.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 은혜가 아니다. 축복은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50여 년 전에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 나라에도 정부에도 돈이 없었지만 돈도 못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민 왔건 유학을 왔건 뭐 어떻게 왔든 간에 좌우간 돈 없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나름대로 고생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녀 낳고 식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우리도 자가용이 부러울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옷 헤어진 거 꿰매서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양식, 불란서, 이태리, 중식, 일식, 한식, 주의, 우리 주의가 다 미제입니다. 미제. 그런데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입니다. 감사입니다. 북한 사람은 감사라는 말이 없다잖아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잘 안 됩니까? 감사하다는 언어 문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사랑이 가고 정이 갑니다. 꼴도 보기 싫다. 이래 보세요. 금방 옆에 사람이 싫어집니다. 일찍이 욥은 망하고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표현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 감사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감사해요. 그것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우물물과 같습니다.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계속 퍼줘야 됩니다. 안 퍼준다고 해서 그 물이 뭐 꽉 차고 넘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채워지면 물이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퍼줘야 돼요. 그냥 둔다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자꾸 퍼주면은 더 힘있게 솟아오른다. 소젖도 자꾸 짜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 짜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또 짜면 또 젖이 또 나오는. 아깝다고 짜지 않으면은 젖이 엉켜서 그 다음에는 짤 수가 없다 그래요. 돈도 그래.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도 자꾸 써야 돼. 안 쓴다고 그게 뭐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스탑이라니까. 사람마다 분복이라 그래. 이걸 스탑한다니까. 자꾸 쓰면은 또 자꾸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걸 모르고 구두쇠 같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자가 안 돼, 그런다고. 자꾸 써야 돼. 감사하면 자꾸 써야 돼.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감사드리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요. 이상한 일이 생겨난다니까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에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12제자로 불러주셨지만 배반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 늘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어. 음식이 짜다 싱겁다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지 말아요. 세상 원망하지 말아요.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함께 사는 식구들,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감사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가 없어. 어떤 집사님 아들이 자기 이가 삐딱하다고 이 뻐드렁이라고 교정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형편이 안 좋으니 나중에 하자고 해도 이 아들이 계속 어머니에게 자식을 낳았으면 이빨을 똑바로 놔야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너무 컴플레인 하니까 화가 난 집사님이 야 이놈 새끼야 너 놓을 때는 이빨도 없었어. 서로에게 감사가 없어. 남편이니까 아니면 아내이니까 부모니까 뭐 당연하다 이래. 늙은 아저씨들이 왜 젊은 아가씨들을 좋아하느냐? 감사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밥 한번 사줘봐요. 그러면 장로님 너무 맛있어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정말 예술이네요. 숱한 아양을 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 성공의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 많이 먹어 또 사줄게 많이 먹어 이래. 그런데 자기 부인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봐 뭐라 그러나. 여자들도 그래. 맛있는 거 해놓고 남자 보고 맛있지요? 맛있지요? 이러면 맛있다 하면 될 텐데 쏘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고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바다에 사는 어부들은 바다가 주는 태고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 알프스산 계곡에 사는 농부들은 눈 덮인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장관을 볼 줄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쩌다 밥 한 번 사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일생 동안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들에게는 감사 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1년도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그러지만 코로나 걸려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야단이지만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동차 없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없어서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있어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운동을 했더니만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문득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세상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셔야 우리의 감사가 이 세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는 불행한 사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는 풍요로웠다, 행복했다, 기뻤다, 즐거웠다. 사도 요한은 감사로 살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는 부요한 사람이라. 그러나 감사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난한 것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부요하다는 것, 불행하고 행복하다는 것,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전제된 기도를 해야 빨리 이게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응답받은 후에, 축복받은 후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847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조그마한 포목 장사를 해요. 어느 날 10만 개의 천막 주문을 아미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자, 거부가 되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자금을 준비해서 거의 완성되었을 때에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들려주었어요.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독일에서 올 때 너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너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감사하면 된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됩니다. 하루는 북가주 금강 근처를 지나가는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자기 찢어진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업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은 질겨서 잘 떨어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즐겨 입는 청바지의 원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이런 새로운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